지난 시간 우리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 이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난 후에 이제 어디로 향하십니까? 광야로 향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여러분, 마가는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셨다. 에크발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밖으로 내던지다, 강제로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밖으로 던지셨다, 이렇게 마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병행복문인 마태와 누가는 똑같은 표현을 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마태와 누가는 성령에 이끌렸다, 근데 유독 마가만 굉장히 거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독자의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안에는 굉장한 긴박성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긴박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시험의 주도권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시험의 주도권이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마귀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예수님을 광야로 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줄이시며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십니다.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섭리 아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 시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수는 단순히 수에 그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며칠을 시내산에서 금식했습니까? 40일입니다.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숫자의 일치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광야까지 오시기까지 그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그 여정과 너무 똑같습니다.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이전에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장을 보십시오.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위협을 피해 어디로 가십니까? 애굽으로 가셨다가 애굽을 나오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거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신 게 그냥 단순히 헤롯을 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애굽으로 들어가셨다가 뭐죠?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시킨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도 출애굽하셨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한 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무엇으로 의미되고 있습니까? 세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참 이스라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님의 승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실패 이전에 인류 최초의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가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실패, 에덴 동산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족했음에도 사단의 유혹 앞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에크발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크발로 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쫓아내셨다. 몰아내셨다. 다시 종합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일생은 모두가 광야 일생입니다. 결핍이고 부족함이고 그리고 그 안에 연약함이고 메마름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어디로요? 성령의 몰아내심을 통해, 쫓아내심을 통해 광야에 딱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대로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사단의 시험 앞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받은 광야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내시기 위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에서 시험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유혹이 등장합니다. 먼저 에덴 동산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자, 이 세 가지 유혹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동일하게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인류가 겪는 세 가지 모든 유혹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딱 종합하니 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포함직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여러분, 동일한 유혹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일하게 흘러내려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을 통해 사단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받으며 넘어졌던 사건입니다. 실패했던 사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들은 예수님 홀로 겪는 시험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시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시험이며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싸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세 가지 시험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른 병행 본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시험 받으셨다, 그리고 승리하셨다, 이것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엇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40일 굶주린 상태입니다. 완전한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인성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먹지 않으면 배고프십니다. 굶주리면 배가 줄이십니다. 여러분, 금식해 본 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만 해도 힘이 듭니다. 금식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검은색만 봐도 짜장면 같아 보입니다. 막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지금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 광야의 돌들은 동글동글한 돌들이 많습니다. 마치 떡같이 빵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냥 하는 유혹이 아닙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떡 못 만드시겠습니까? 없는 걸로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자신의 신성을 제한하십니다.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이 누구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자신의 이 능력을 행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시 십자가의 사건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이 부분을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떡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떡을 무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에 땅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존 문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떡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 신대원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보통 신대원에 가면 같은 방에 4명이 한 방을 쓰게 됩니다. 한 방을 쓰는데 이제 방에 신대원생들이 이제 전도사다 보니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식당 밥을 싸게 한다 해도 한 끼에 4,000원, 5,000원 됩니다. 이 돈이 없어서 신대원생들이 때로는 한 끼를 굶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넉넉치 않아 이제 또 식당 밥도 막 반찬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으니 예산에 맞추다 보니 함께 논의한 겁니다. 우리가 부식 한 주에 10,000원씩 모아서 부식을 사서 기숙사 안에서 간단히 해 먹자. 우리가 같이 먹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정하고 부식을 사서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4명이서 식사를 하는데 한 전도사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왜 이상하다. 같이 밥 먹기 때문에 표정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진하니 이상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니 괜찮다는 겁니다.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표정이 왜 그렇느냐? 우리가 같이 밥 먹는데 너의 표정을 보니 내가 소화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말해달라. 그러니 막 뜸을 들이다가 그제서야 겨우 왜 얼굴 표정이 그랬는지, 왜 기분이 나빴는지를 이야기하더랍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같이 식탁에 모여 밥을 먹는데 이 물어봤던 전도사님이 밥을 숟가락을 뜨고 이제 밥을 먹는데 김을 2장을 올려갖고 먹더랍니다. 2장 먹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랍니다. 아니, 한 장을 먹어야지 왜 2장을 먹느냐. 그래, 이분도 항변하더라면 아니, 한 장 먹으면 너무 싱거워서 나는 2장 먹어야 된다. 그게 문제다. 2장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한 숟가락에 한 장이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때 자기가 깨달았답니다. 우리가 그렇구나. 이런 작은 것, 먹을 것 하나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작은 해프닝 같지만 여러분, 밥의 자리에 다른 것 한번 올려보십시오. 명예, 권력, 여러분의 일들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심각한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까? 육신을 채우려는 이 정욕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마귀는 당장 눈앞에 떡을 들이밉니다. 이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들이민다는 것이죠. 떡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적인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우리의 생존, 이 떡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거 중요한 것 안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으로 행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피로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사단은 뒤집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천사를 명예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자는 거죠. 받는지. 여러분,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고난에 처하면 자꾸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자꾸 요구하고 싶습니다. 눈앞에 보여달라는 것이죠. 내 이 상황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면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증거 보여달라는 것이죠. 나 사랑하면 증거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얄팍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무리바 마사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무리바 마사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우니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1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무엇을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뛰어내리심으로 천사가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시간표, 내 계획에 우리 주님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내 시간표, 내 계획이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시간표와 우리 주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사단이 천하만국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어디로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사건의 또 배경이 출애굽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면, 금송아지를 높이면 우리에게 영광을 줄 것이라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건다는 것이요, 너가 숭배하고 너가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경배합니까? 누구를 섬기는지 정확히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만국 앞에서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 받는 것, 이거 취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셔야 할 산은 어디입니까? 높은 산 가장 꼭대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겟세마네 언덕에서 피 흘리시며 여러분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그 장면, 그 자리로 올라가시는 건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길 대신 십자가 없는 넓은 길 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편한 길로, 할 수 있거든 믿는 성도들조차 쉬운 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 내던지고 영광 취하며 넓은 길로 쉬운 길로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길입니다. 자기의 자아와 싸워야 하고,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하고, 때로는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 길 힘들다는 겁니다. 그 길 갈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영광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길, 십자가 없는 쉬운 길은 여러분 신기루입니다. 허상입니다. 그 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택하시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경배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후에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승리를 이루셨는지 마가는 1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의 글과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들었더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짐승은 사람을 해치는 짐승입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울리지 못합니다. 서로도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천사는 또 어떻습니까? 천사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을 천사들이 지키는, 그 사이를 경계를 지키는 그 자들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입니까? 광야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나라, 평화의 왕국이 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여러분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과 모든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쫓겨난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위험한 광야에 들짐승과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로 인류의 삶은 광야가 되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광야 한복판에서 하신 승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광야가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여러분 때로는 떡이 부족할 때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주 계신 그 어디나, 여러분 광야든 여러분 거친 들판이든 여러분 어디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가 시험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어떻게 해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은 시험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마음 안에 다른 것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고 당신이 높임받고 인류에게 경배받고 이것 들어가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당신이 시험받은 그 중심 안에는 오직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당할 우리를 돕기 위한 그 마음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줄이셨습니다. 배고픔이 뭔지 아십니다. 주님은 배신당하셨습니다. 이 중에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신 분 계십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가장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배신당하신 그 상황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죄에 넘어지는 것, 죄가 없으시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한다는 말은 여러분, 뼛속까지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뼛속 깊이 함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공유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 받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장 눈앞에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알고 기도하지만 그분의 절실한 마음 100% 제가 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더 100% 완전히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100% 넘어서서 120%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 주님이 먼저 상처를 입으시고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처 입은 위로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오늘날 누구의 승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패배하기 위해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 인생길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 승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승리가 우리에게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전리품을 취하고 주님, 당신이 승리하심을 말미암아 죄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광야에 시험 받으셨습니까? 그 승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날마다 인생길 걸어가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시험을 승리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